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시 선수를 아시지요? 메시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축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메시의 국가대표 은퇴 선언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였고 아르헨티나 국민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하는 마라도나는 메시의 국가대표 은퇴를 철회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직접 메시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가대표 은퇴를 철회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르헨티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메시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쁜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 바할레에 거주하는 요하나 폭수 선생님의 편지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좀 길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원히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대표팀 은퇴하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는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의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 아닐까요? 진심을 담아 발레 초등학교 교사 요한나 폭스. 여러분, 참 감동적인 글이 아닙니까? 진정한 영웅은 패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한다고.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 아니냐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메시는 대표팀 은퇴를 초래하고 2년을 더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그가 2018년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 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상승 곡선과 같은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힘에 겨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졌을 때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쓰러집니다. 의인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엎드려져 있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악인이나 그런 것이지, 의인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늘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이 늘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헛되이 살아온 것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실패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요나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대신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억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또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듯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탄하고 순적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이든 일터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일어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환난의 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게 환난의 때가 찾아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낙담한다는 말은 스스로 낙심한다, 스스로 움츠려든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단속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맞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산과 같은 커다란 환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대로 작은 문제 앞에서 나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 그 작은 문제라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낙담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서기를 포기하고 낙심해버립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환난을 때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실패가,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뛰어가십시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믿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24장 16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는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을 경주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의인도 악인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